우리 또 베스트 명단을 한번 부르고 이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름들 한번 시력이 닿는 곳까지, 멀리도 괜찮습니다. 닿는 곳까지 한번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김대성, 박찬응, 지정근, 최종태, 김태연, 장성기, 권영조, 이혜진, 이경호, 이상훈, 조아연, 김정희, 예수정, 이수남, 노병천, 김재인. 할렐루야.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바늘로 콕콕 쑤시듯 감동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교회로 또 잘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작정하셨죠? 네, 오늘 오전에 보니까 또 몇 분이 또 작정에 동참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해 주셨는데 아직 저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작정해야지 기도하게 되거든요. 작정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정서는 2층 로비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는요. 오늘 갖고 가셔가지고 11일까지 작정서를 받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영혼들 작정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삶의 방식, 빛을 비추는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를 참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정말 놀랍도록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발전했는데 요즘 인공지능 너무 발전했죠. AI. 제 핸드폰으로 한 번씩 저도 사무실에 있다가 졸리고 그럴 때 한 번씩 이 핸드폰에 펼쳐놓고 대화를 해요. 너나 사랑하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화를 해보면은 참 별의별 대답이 다 나와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이 핸드폰과 대화가 될 정도로 제 딸들은 끝말잇기도 하더라고요. 핸드폰하고 끝말잇기도 하는데 이렇게 대화가 될 정도로 이 과학은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그렇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은 더 혼란해지고 또 우리의 영혼은 더 지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이 밝아진 문명 때문에 히키코모리가 되어가는,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은둔형 외톨이. 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만 봐도 두 분이서, 제가 한 번씩 부모님 댁에 가면은 두 분이서 서로 하여튼 유튜브 틀어놔놓고 굉장히 큰 소리로 또 그것도 틀어놓고 하여튼 그런 모습인데, 뭐 저희 집안도 하여튼 아내를 제외하고 이 세 식구가 하여튼 집에서 늘 유튜브의 어떤 그런 것들, 또 영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내면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매체나 또 방송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뉴스를 보면은 사람들의 윤리도 많이 무너지고 또 진리도 이제 어떤 하나만이 진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진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상대화가 돼가지고 내 말이 곧 진리다, 법이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너무나 혼돈스러운 그러한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조차, 오늘 장로님 오전에도 기도하셨는데 정말 뭐가 옳은지조차 구분도 할 수 없는,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16절에서 말한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늘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매우 실제적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잘 배워서 이 한 주간의 삶이 정말 빛된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 5장 15절부터 21절에서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롭게 살아라, 세월을 아껴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감사하라, 피차 복종하라.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이 짧은 6절 안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작더라도 조그마한 부분이더라도 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 삶에 어떠한 개혁들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요즘 설교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봤어요. 문맥으로 제가 조금 요즘 성경 연구를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오후 시간에도 오전에도 앞뒤 문맥을 좀 봤었죠, 그죠? 오후에도 앞뒤 문맥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 본문을 단절된 교훈으로 뚝 떼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은요, 에베소서 전반에 걸친 흐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신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 4장부터 6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던 오늘 이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저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을 뻔했던 자가 아니라 죽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었던 우리를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단 세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은 바울 자신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면서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를 향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3장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은 4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그 부르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실천적인 권면 첫 번째로 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4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4장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오면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5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된 자들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르러서는 더욱더 자세히 더욱더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자세히 주의하여 더욱 지혜롭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4장부터 실천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바로 더욱 이제 우리의 삶을 자세히 주의하면서 지혜롭게 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단지 윤리적인 교훈, 도덕적인 교훈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1장부터 4장에서 어떠한 은혜를 1장부터 3장에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설명한 다음에 그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구체적인 빛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빛된 자들의 삶의 방식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부터 17절에서는 시간을 구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상업도 또 무역도 종교도 문화도 아주 활발하게 왕성한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가득한 곳이었고 또 성적 타락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까 모르겠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터키 에베소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파는 그 인형들을 보면은요, 아유, 민망스러운 이 나체 형상을 민망스러울 정도로 나체 형상을 그렇게 이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에베소가 성적으로도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이 에베소는 신비주의도 가득했고요, 점성술도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성술이 가득하니까는 그에 따라오는 것이 사탄 숭배가 또 따라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전반적으로 그냥 악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자, 이 악한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가운데 살기를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실제적인 빛된 자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야기하면서 이 15절부터 17절에서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와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의미는요, 시간을 돈을 주어서라도 구입을 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이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를 직역하면 돈을 주고 시간을 구입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월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 세월은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1초, 1초, 1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세월을 아끼라, 이 카이로스를 아끼라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시간에 대하여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간을 취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구속해라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바쁘게 살아야 된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혜롭게 합당하게 살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기회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영혼의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어가는 시간을 살려내야만 하는 책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 열매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시간을 우리의 돈을 주고 구입해서 아끼라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처럼 이 세월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은 그 시간은 죽어버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핵심 가치를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드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 헌신의 가속도를 높여가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파괴하는 일에 사용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간을 살려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을 15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하고 신중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을 조율해야 된다. 악기 음을 맞추는 것처럼 내 삶을 음을 맞춰야 된다. 조율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은 악한 세대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바로 지혜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려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무게와 밀도, 질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탄에게 우리의 시간을 뺏겨버리는 그러한 낭비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태도, 우리의 내면의 태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을 살려내야 된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방식을 제시하는데, 시간을 살려낸 자들이 무엇으로 내 삶을 채워나갈 것인가, 그것을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내 내면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한 후에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술 취함은 당시 말씀드렸던 에베소의 그 타락한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 디오니소스는 어떤 신이냐 하면은 포도주의 신, 쉽게 말하면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리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 잘 생각해 보셔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 그리고 술의 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인 타락함, 그런 음란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에베소는 이 디오니소스를 섬기다 보니까는 그런 쾌락에 너무나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또 귀한 표현은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동사의 어원은요,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미완료형 하면은 이제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완료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성령 충만함은 완료되지 않는다. 즉 계속 사모해야 되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단지 일회성의 어떤 특별한 체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벽 보고 막 이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라고 해서 막 신비주의적으로 막 벽 보고 막 와, 이것만이 성령 충만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무식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어떤 목회자들은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정말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성령을 마치 종처럼 부리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내가 말하는데 성령 받아라. 그런다고 성령 오는 거 아니,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가 사모할 대상이지, 성령 받아라 한다고 해서 성령이 안아여 있다 하면서 오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부릴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성령님은요 절대로 또 몰상식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해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하면서 기도원에서 소나무 뿌리만 맨날 붙들고 있고 일상의 삶은 살지 않는 것, 그거 성령 충만함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배권, 일상의 삶의 지배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이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술과 성령을 대비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들은요, 술에 취한 것 아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인간은 두 종류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두 종류가 있는데, 술에 취한 인간과 성령에 취한 인간, 이 두 사람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 움직이는 사람과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된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이 아니라, 술로 대표되는 세상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술은 니나노 부어라 마시고 죽자 이런 술이 아니라, 그런 술이 아니라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술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18절의 술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많은 것에 취하죠. 어떤 사람들은 돈, 어떤 사람들은 명예, 어떤 사람들은 쾌락, 어떤 사람들은 도박, 어떤 사람들은 지식. 하여튼 그런 것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외로움도 느끼게 되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집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취함을 제공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술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가치에 자기 자신을 절대 함몰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빛된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 충만은 모든 빛의 자녀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방향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라는 거죠. 깜깜한 밤에 차 라이트가, 어떤 후레쉬가 우리 앞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셔서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는 감사와 섬김의 삶을 살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감사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다양한 신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헤롯 왕가도 교회 안에 신앙을, 헤롯 왕가에서 개종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노숙자들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모든 신분이나 배경에 차별 없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서 복종은 일방적이고 계급적이었지만 바울은 복종을 서로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새로운 개념을, 복종에 대하여서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적인 혁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열매는요, 개인의 신비한 체험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감사와 순종, 그리고 관계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은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은 예배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요. 20절은 삶 전체에 대한 감사의 자세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21절은 경외하는 복종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섬기며 언제나 겸손하게 다른 이를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늘 입술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넘쳐나고요. 자, 찬양이라고 해서 노래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는 찬송이고요.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말,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찬양이에요. 송은 그냥 노래이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찬양이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마음에는 감사가 있고 관계에는 복종하는 겸손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 열매 맺는 외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1절의 말씀, 서로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 속에서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할 때 공동체는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들어와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 내 삶에 실천해야지만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실천하지. 문 밖에만 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뭔 말했는지, 그죠? 다음 주 내가 또 이 말씀하면 그런 말씀 했었나? 그러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들었다면 지금부터 실천해야 되는 거. 그래야지만 빛된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합니까? 내일부터 하죠. 그죠? 근데 내일 되면은 또 내일이 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지만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이 한 주간 빛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